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11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2023년 우리 함께 그동안 지나왔습니다. 함께 지나온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지나온 이런 우리 믿음과 신앙의 발걸음이 우리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세는 대부분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물론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좀 다르지만 옛날 모세는 이렇게 수레를 한 적이 있죠. 결코 길지 않은 이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한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안에서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비하게 이 땅에서 이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자신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의 이 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몸으로 한 지체되어서 한 시대를, 또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또 제가 바라보건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동안 아주 큰 교회에서, 이름 있는 그런 교회에서, 또 대부분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는, 또 물론 금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름도 없고 내놓을 곳도 없고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큰 유익을 얻을 만한 그런 것도 최소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런 우리 이 참 겸허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진지하게 여러분이 마다하지 않고 함께 이 자리를 메꿔 줘 오시면서 함께 이곳에서 주의 몸을,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극히 겸허하고 또 겸손하고 신실하다고 하는 또 그런 상당한 외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믿을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 불필요한 욕심도 없는 겸손한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아마 우리들의 그런 겸허하고 신실한 그런 태도가 하나님 그분 보시기에도 참 많은 칭찬을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칭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이들에게 아주 독특한 칭찬의 말과 함께 주님께서 어떤 이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문득 말이죠, 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 주님의 그 칭찬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렇게 유심히 이 내용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말이죠, 주님 앞에 서 있는 어떤 무리들에게 주님이 칭찬했던 그 칭찬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귀에 아주 많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21절도
또 23절에서도 주님이 반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는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을 주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이 내용이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너는 이 세상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잘 살았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저 같은 목사만 종 아닙니다. 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너는 아주 착했다. 내가 보니 너는 참 착했다. 너의 삶 자체가 아주 착한 삶이었다. 그리고 너는 아주 충성된 자였다. 충성된 자였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 안에서 충성스러움이 언제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언제 이것이 충성스러움이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 충성스러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증명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자랑도 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딱 한 가지 유일한 이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기서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꿋꿋하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이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충성스러움이 만들어지는 그 환경입니다. 충성스러움은 반드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요. 평생 여러분이 편하고 좋은, 이름 있고 편하고 좋은 그런 자리, 그런 그 상황,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보셨을 때 너는 착했다, 그리고 너는 아주 충성스러웠다 하는 이 칭찬을 우리의 받을 만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이 봤을 때는 정말로 내놓을 곳이 별로 없고, 내가 거기에 몸담아 있어 봤댔자 손해밖에 없을 것 같고 불편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한 가지 그 생각 때문에 우직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만들고 충성스러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이렇게 그것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PR한다거나 또 어떤 그런 심성을 가속시키려 한다거나 그런 저희는 절대 없습니다. 이 주의 말씀의 의미에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 이 영어서는 a few입니다. a few. 적은 일.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이것저것 이 일을 많이 한꺼번에 내가 뭘 맡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나 몇 가지, 많지 않는 거. 그런데 너는 그것에 매우 충성스러웠다는 겁니다. 너가 이 적은 일에, 많지 않지만 너에게 맡겨진 그거 하나에 너는 거기에 너의 마음을 쏟을 줄 알았다 이것입니다. 너의 정성과 사랑을 너는 그 자리에 쏟아 부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매우 하나님을 향한 매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분이 보시기에 아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 진실과 겸손과 성실과 마음을 쏟아 부을 줄
알았다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하지 않았어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했던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것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너가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했던 이 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일을 맡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 칭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아서 천국에서는 한 사람의 그 신실함이 먼저는 아주 적은 일을 그가 어떻게 대하고 다루고 있는지로 평가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곳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창조적이고 어떤 역동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요. 천국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래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너무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심심해서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천국에서 이 일로 보았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만 봐도 천국은 많은 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그런 자리예요. 그건 잘 몰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10고울을 이제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10고울, 우리나라 말로 고울이지 원래 영어에서는 10 cities입니다. cities,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0도시, 요즘에 뭐 광주, 대전, 온 세계의 시티, 도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주, 대전, 부산 10시티를 너가 다스리도록 하겠다. 천국은 아마 하나님 그분의 그 무궁무진한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무궁무진한 영광을 끝없이 창조해내는 아주 그 어떤 그 신비로운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하늘 보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매우 거기에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일이, 그래서 그 나라는 10고울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한 자녀들이 새롭게 맡아서 담당하는 어떤 이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적은 일에 신실했던 경험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돌아보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우리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서에서 큰 교훈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새로운 바로 그 분기점에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이미 걸어온 삶을 꼭 돌아보고 반추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딱 3일을 살아간답니다. 우리 사람의 3분의 1은 과거, 우리 인류 역사의 과거,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 당신은 딱 3일 이 세상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반드시 당신은 그동안 너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꼭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아주 바르게 사는 길이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가깝게는 내 자신이 그동안 2023년과 그리고 그 이전의 내 삶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왔는지, 나는 무엇이 내 삶의 중요한
비중을 많이 두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쫓아왔는지, 우리는 우리가 지나왔던 내 개인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것에서 꼭 앞으로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넓게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이 시대를 살다가 먼저 갔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들이 외치고 갔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서부터 지혜를 배우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꼭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마치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 대부분 전도서의 길은 솔로몬의 수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쩡쩡 울리는 소리로 이렇게 절실하게 그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다양한 계절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인생의 많은 굴곡들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계절들, 봄, 때로는 여름, 때로는 가을, 때로는 겨울, 모든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 봄, 때때로는 너무 무더웠던 힘들었던 경험, 여름, 때때로는 가을,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결실이 느껴지고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그 보람을 느꼈던 그런 계절들, 그리고 아주 가혹하고 춥고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겨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많은 시절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웃을 때도 있었고, 춤출 때도 있었고 때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었고, 때때로는 찾을 때도 있었고 때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사랑할 때가 있었고 미워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내 인생은 그동안 이토록 다양한 시절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세월들을 지나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내가 걸어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경험 속에는 다 우리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런데 나를 좀 더 완전하게 하고, 나를 좀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좀 더 깨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능력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을 더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 내적인 믿음과 용기와 소망도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을 점점 키워가기 위해서,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꽉 막혀 있는 것을 일부러 키우다 보면 때때로는 이 표피가 찢기고 찢어지고 아프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지나왔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없이 많이 지나왔던 이 계절들, 이 모든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으로 선하신 뜻이 다 있었다. 다 있다. 다 있었고 또 지금도 다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수도 없이 많은 것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또 감정도 스스로 교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정의 갈등도 수도 없이 많이 이 업앤다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내 생각과 또 믿음과 세계관을 키워나가고 넓혀나가고 그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맛보고 깨달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함없는 이 구원의 확신을 내 안에 점점 더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점점 내 눈이 더 분명하게 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경험들에 다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보아 지나온 이 일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너는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는 너가 걸어왔던 과거의 일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너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꼭 교훈을,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겪은 삶의 모든 경험을 너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지금까지 너가 기억하고 있던 기억하지 못하던, 지금 너의 의식 속에 그동안 네가 지나왔던 너 자신이 경험해왔던 모든 삶의 경험을 감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겪어왔던 인생의 모든 경험들, 때로는 쓴 경험, 아까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삶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너는 이제부터 너가 경험한 모든 일을 결국은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경험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지나온 모든 경험들, 너는 돌아보아 너의 인생의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결국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로 그 일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러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두 번째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할 소중한 성숙한 신앙의 두 번째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이 경험한, 내가 경험한 모든 일을 결국 그것을 감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세 번째 이것입니다. 감사로 삶을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넘치는 소망이 항상 그에게 다가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이 해가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이미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앞날은 소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소망으로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 그분은 내가 경험한 모든 일을 결국 합해서 선을 창조해 내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2024년이 이제 소망으로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만 바라보면, 너 자신의 한계만 바라보면 두렵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을 이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부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버지, 못할 것이 없는 내 아버지, 내가 앞으로 경험한 모든 일을 결국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진짜로 두고 있는 순간부터 나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다 소망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평생에 우리 삶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 누구도 제한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주인은 오직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있는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 모든 가능성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 전혀 없습니다만, 가끔씩 도시교회 성도들 중에 가끔씩 은근슬쩍 말이죠, 주중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발 디딜 것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올무만 매어져 옵니다. 올무. 뭐 이 사람들 좋게도 말 안 하죠. 당신 말이야, 뭐 이거 안 하면 큰 화 있을겨.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올무맵니다. 비진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올무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자유해요. 그 어떤 것이 더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진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로 가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억압해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연중 협박하고 그래요. 괜히 그 쓸데없는 점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음 해에는 당신 파란색 조심해야 돼. 뭐 다음에 서쪽으로 이사 가면 안 돼. 제가 뭐 거기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듣자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 다시는 가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당신. 금년은 서쪽으로 가면 화가 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은근히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반드시 비진리에 속한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떤 불길한 예언,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 있어요. 아침에 뭐 교회 나오는데 뭐가 갑자기 그냥 뭐가 지붕에서 뭐가 부당탕 떨어졌다. 아이고, 오늘 별로 안 좋은 일을 생기는가 봐요. 이런 분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될 거 없다, 이것입니다. 갑자기 뭐 아침에 아침에 뭐가 오면 뭐 오늘 하루 종일 별로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이런 거 말이죠.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에 절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어떤 운명도, 운도, 기후도, 점쟁이들이 하는 어떤 뭐 그런 점괘도 다 거짓입니다. 올무일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활짝 자유롭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선물, 여러분, 한 해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 걸로 인해, 주변에서 뭐라고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너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내 마음속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그렇게 인도한다. 너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하는 걸로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뻐하신 마음의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하나님이 짝을 어떻게 맺어준 줄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짝이라고 하는 그 답을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이. 뭐 이유가 없이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자기 짝을 인도합니다. 거기에다가 불필요한 계산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바로 그 말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 이것입니다.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소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소망을 주심으로 그의 뜻을 알려주고 능력을 주고 방향을 일러줍니다. 마지막 내 삶을 전심으로 그분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약속에 내가 위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내 삶을 과감하게 던져줄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저주저 하는 사람과 일하기가 참 더디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이제 새롭게 맞이한 한 해 모든 일에 하나님 그분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확실해지면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그분의 그 약속 위에다가 우리 삶을 담대히 던져 넣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런 우리와 함께 2024년 하나님이 한 사람 개인이 참으로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곳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왕성하게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24년 새롭게 이제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두 번째 모든 일을 감사로 평가할 줄 알고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항상 너의 마음속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가고 마지막 하나님 그분의 약속 위에다가 믿을 만한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 위에다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충만케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가치 있고 또 씩씩하고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창조해내는 한 해가 되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